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으로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말해요. 수많은 운전과 도전과 운전의 연속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의 연속이다. 싸움의 연속이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족속과 족속이 싸우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싸우고 서로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엄청난 싸움들로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열한 싸움에 못지않는 또 다른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인생은 끊임없이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어떤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질병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내면 또 다른 질병들이 생겨나고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웠고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시느라고 이 자리에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속으로 싸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온갖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네,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고 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질병은 글쎄요 그건 다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의 문제는 다 해결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무려 20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질병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난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갖가지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불행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죽어서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믿겠는데 이 땅에서 질병 없이 사는 건 글쎄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나의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실이 진리와 다르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진리가 왜곡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 믿음을 확정했다. 그것으로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람, 소망, 그것에 대한 신실함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증명해 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면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확증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약속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다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믿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성취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 되지 않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확증을 그들의 삶에서 누렸는데 우리는 뭘 믿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고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실제로 내 삶에서 나는 건강해. 나는 질병 없는 삶을 살아. 주님은 나의 어떤 질병이든 다 치유하고 나를 고쳐주셔 라고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난하게 되셨네. 그건 믿는데 그분의 그 가난하심이 나의 부유함을 위함이었고 그래서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신 건 믿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치유를 줬다는 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반의 믿음인 거예요. 절반의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다른 은혜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것만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계시라는 것은 불이 켜지듯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불이 안 켜져서 지금 감춰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하게 불이 켜져서 정말 나는 치유하았구나. 정말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났어요. 다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것은 나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질병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실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질병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질병 자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나무에 달린 수많은 악한 열매들 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죄의 나무에 달린 것.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치유와 건강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질병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질병 주셔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네. 아니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탄의 속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아예 그 자체로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스스로 용납하고 용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 번째, 신성한 건강은 성도의 타고난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얻은 성도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병들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 중 하나가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유와 건강의 역사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질병을 거절하면서 건강을 날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건강을 위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성경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을 위한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고쳐주세요.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걸 주장하시고 그걸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 즉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결코 병들 수 없고 오염될 수 없는 신성한 생명임에 대해서 이 신성과 치유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서 내 속에 인식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신성한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생명은 신성하고 불멸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것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날마다 그것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즉 방언으로 자주 기도하면서 영의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영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가 가진 질병을 압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압도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전히 상황과 현실이 더 커 보이면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보다 훨씬 커 보이고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날마다 신성한 건강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었던 대부분의 간증들은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간증들 많지만 한 70~80%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이런 질병에서, 이런 부치에서, 이런 절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질병이 걸린 다음에 치유받는 은혜가 아니라 질병이 없는 신성한 건강의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팠다가 낫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량은 질병과 상관없는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었던 개역성경에는 요한삼서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눴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영이 먼저 잘 되면 다른 게 잘 된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혼이 잘되는 같이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잘 될 필요도 없고 더 영이 잘 될 일이 없어요. 문제는 혼입니다. 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은 이미 잘 됐는데 혼이 자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혼이 자꾸 현실 쪽에 빠른 겁니다. 현실만 보는 겁니다. 증상만 보는 겁니다. 내 혼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잘됨까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은혜가. 영의 은혜가 내 육체까지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네 혼이 잘 되면 네 혼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네 혼을 영에 순종하게 만들고 네 혼이 말씀으로 압도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영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바르게 기능한다면 우리는 부요와 건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혼이 얼마나 말씀 앞에 엎드리느냐, 내 혼이 얼마나 말씀 앞에 내어져 드리느냐, 내 혼이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신성한 건강한 삶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병이 걸리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이루신 속량 사역은 완벽했을지라도 그 완벽한 속량은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로 불신자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이 우리의 질병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치유와 건강의 삶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여전히 그러면 건강을 누리지 못해요. 아주 동일한 원리. 과거에 합법적으로 이루신 모든 유익과 번세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과정인 겁니다. 그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해당되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좋은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죠. 아니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는데 목회자가 볼 때도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참 저분은 신실한데 이상하게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전히 우리가 혼과 육으로 기능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유전적인 특징, 체질의 영향을 누구나 받아요. 실제적으로 좀 더 건강한 사람,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연약한, 좀 약한 체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라도 약한 사람은 더 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똑같이 기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똑같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이겨내잖아요. 이건 몸의 체질이나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당연히 성도라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질과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성한 건강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밖에 없는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면 어떤 질병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의 공격에 독사에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좀 하늘도 버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건졌는데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그 독사가 얼마나 독이 강했든지 몇 걸음 못 가서 죽는 그런 독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추앙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을 능가하는 영적 영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나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결국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나의 병든 육체를 장악하고 결국에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너무 어렵게 겪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고백함으로 실제로 병 걸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자연적인 영역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병이 걸리는가?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성한 건강과 치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내 안에 지식이 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식의 부족 때문에 질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건강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 담긴 치유와 건강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 맞아,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나는 이미 나았어.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이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자꾸 고백함으로 나의 지식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나면 그때 가서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세 번째,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성찬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그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으로 기능하는데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한 몸으로서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 몸을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의 몸인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되게 신비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라잖아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프려 그러면 내 몸이 신호를 보내요. 회복하라, 고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요. 혹은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녁 때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에 먹는 거에 약한지 참 금식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잘 안 고쳐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돼요.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몸이 보이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과 당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상대에 대한 저주를 결국 그와 같이 한 몸 된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상대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또 대의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온 세상에 온 지구촌의 교회의 머리죠. 교단도 다를 수 있고 교파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엘대전이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도 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를 보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몸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헐뜯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뤄볼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그 피와 떡을 살을 기념한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눈다. 이거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옛날에 조폭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피를 나눠서 못 마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는 것은 엄청난 의미인 겁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가족 이상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눠 먹은 사이야. 이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고 너와도 하나야. 여러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 살을 자기 몸을 자기가 찢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질병은 모든 곳에 동시에 병이 막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로부터 병이 시작돼. 이게 점점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과 그들이 걸렸던 질병과 절대 별개라고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의 중요한 요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못된 고백 때문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는 잘못된 고백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매일 선포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작은 증상에도 호들갑을 떱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나 독 감올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너 이거 암 아니야? 아니 뭐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저도 보면 자꾸 그러더라고요. 조금 뭐가 몸이 이상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살찌는데. 아 이거 너무 타는데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는데. 아 이거 너무 짠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병 걸리는데. 그러면서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먹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병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질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것인지. 주님이 주신 거 좀 탔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이 내 육체의 건강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먹든지 아니면 탄 거 보면서 탄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탄 거 먹으면 안 걸리는데 이러면서 집어 먹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질병을 부르는 말을 치유와 건강이 내 것이라고 하는 진리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삶을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내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건강을 보장받았으면서도 병에 들도록 스스로 만들고 있는 내 안에 잘못된 요인들을 발견해 내고 날마다 건강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거듭난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질병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난다면,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주장하면서 내 몸에서 당장 떠날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아팠다가 낫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거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에 의해서도 병들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매일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어둠에도 틈을 주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로 영과 혼을 충만하게 하고 매일 믿음의 고백으로 건강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음으로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신성한 건강을 추구하며 내 혼을 말씀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는 혼을 따라 육을 따라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 선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건강한 나를 인식하며 영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기능하고 선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의 진리로 영과 혼을 가득 채우고 믿음의 고백으로 건강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우리의 온 삶의 믿음으로 누려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